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악인의 길을 버리고 죄인들의 길에 돌이키며 오만한 자리를 피해 주시고 주께 돌아온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위에 임재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우리가 부활의 능력 안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우리는 세파에 휩쓸립니다. 세상의 말과 솔깃함에 저희들 넘어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손짓에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이 시간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그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우리를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이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세상에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기적인 욕심과 죄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혼란한 가운데 있사오니 어서 속히 이 어려운 난국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교회,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우신 목적대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월 1일 토요일 영성회복 수양회를 위해 목사님과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전 교인이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는 시간대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성 캠프를 통하여 닫혀진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셔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목사님께 영적인 통찰력과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각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육신의 질병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제간절 여론한절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굴비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녹불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빌립이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하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그때가 오수가 됩니다. 제가 오수를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비가 내리고 싹이 트는 그런 날이 바로 오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꽃샘추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부모님이 우리 곁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잎이 피기 전에 먼저 꽃을 피는 그런 것들이 있죠. 개나리라든지 아니면 진달래, 또 목련, 또 벚꽃 이런 것들이 벌써 이제 봄을 기다리면서 몽우리를 맺고 있고, 또 살구나무꽃, 또 봄바람에 배나무꽃 이런 유실수들도 먼저 꽃을 핍니다.
봄바람의 꽃이 아름답게 피어나고 향기를 바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쁜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므로 벌과 나비를 불러들이는 거죠. 그래서 꽃들은 이렇게 벌과 나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 꽃이 벌과 나비를 만날 때에 봄에서 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을에는 탐스러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봄을 기다리고 만나야 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과 행복의 열매 그리고 자식과 기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꽃과 벌이 나비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열매 맺는 아름다운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인생의 탐스러운 열매를 우리는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바로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가? 그것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고 또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는 곳이고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향해서 발걸음을 행하셨습니다. 나아가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자기가 사는 집보다 훨씬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때 그 역사 속에서 항상 성막을 짓고 그리고 성막을 주변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잠을 자고 텐트를 치고 이러면서 40년 동안 성막 중심으로 말하는 오늘날 얘기하면 성전 중심으로 그들이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함께해야 복을 받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보호함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항상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유대인의 최대 절기인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기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가는 그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은 역시 철저히 하나님을 성전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대의 최대절기인 유월절을 앞두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발걸음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기 교회는 마치 성전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성전과 같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기름진 땅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귀한 아침에 주의 성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성전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고 늘 주의 성전을 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의 탐스러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들어갔는데 그 성전이 엉망진창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소를 파는 사람, 양을 파는 사람, 비둘기를 파는 사람, 돈을 바꾸는 사람 이러면서 성전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 장사판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이름만 성전이었지 성전으로서의 의미가 이미 상실된 데가 오래됐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기보다도 장사하는 집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소를 팔고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이 받고 맞네 틀리네 그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서 냄새가 나고 그냥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 완전히 시장 같은 그런 곳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굉장히 과격한 그런 행동을 보이시게 되는데, 돈 바꾸는 사람들을 이제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양을 다 쫓아내고 그리 때리면서, 또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 그러면서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고 하면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면서 고통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현실적인 그런 부조리, 교회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침묵하지 않냐고 분노하시는 그런 개혁적인 그런 예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왜 이렇게 교회가 양을 팔고 소를 팔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유대교가 있는데 그 유대교회가 교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교회는 누가 있었냐면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모든 것들을 다 쥐고 있었습니다. 돈에 연관된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와 이 바리새파가 있었는데, 이 두 파는 로마 정권과 손을 잡고 결탁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두개파는 주로 성전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고, 또 바리새파는 로마의 비호 아래에서 율법 경전을 통해서 종교세를 강요하면서 종교적인 기득권을 그들이 찾아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갔나 없고 자기들의 이익에 더 눈이 밝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앞세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교인들, 바리새인파와 바리새파와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원래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6월절이 되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남자들은 다 18세 이상은 성전을 향해서 성전에 제물을 바쳐야 됐습니다. 부자들은 소를 바치거나 양을 바치거나, 그리고 조금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바쳐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제물을 가지고, 소나 양을 가지고 이제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골에서 먼 길을 통해서 그곳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사두개파나 이 바리새인파들이 장사하는 그 무리들이 소나 양을 이미 가지고 있다가 멀리 시골에서 소나 양을 끌고 오면 여러 가지 오다가 부딪히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정한 것으로, 불길한 것은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트집을 잡습니다. 이 소는 여기가 찢어졌고 저기가 긁혔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안 되고, 양도 여기는, 이 양은 여기가 안 되고 여기가 안 되고 이러면서 핑계를 대면서 그 양과 소를 멀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가지고 온 그것들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못된 짓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불합격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드시 성전에 들어갈 때는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 성전세는 반드시 이스라엘 은화 반세계로 바꿔야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화폐를 쓰거나 아니면 그리스 화폐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거기서 돈을 바꿔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동전을 바꿀 때도 다 이익을 남기고 그렇게 동전을 바꿔줬습니다. 이것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인 사두개인들이 환전을 통해서 그들이 이익을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예물은 바로 비둘기인데, 그런데 그 비둘기마저도 성전 안에서 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에 들어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걸 간신히 가져갔는데 핑계를 대고 흠집 있다고 하면서 그 비둘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도록 해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의제를 뒤집어 엎고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답지 못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거룩한 분노를 감추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닿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는 분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왔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전에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판을 다 뒤집어 엎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분노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세기의 교황 인노센트라는 사세라는 분이 교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교황청의 발코니에 앉아서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교황이라는 분은 엄청난 정권을 휘둘렀고 그리고 교황권을 휘둘러서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아무도 교황을 대적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마침 교황청에 있는 바티칸으로 온 나라에서 세금을 말하면 헌금을 성도들이 헌금을 가지고 이 돈주머니가 이 바티칸으로 도착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에 이 교황인 인노센트 4세가 이렇게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퀴나스, 저기를 보십시오. 이제는 교회가 금과 은은 내게 없노라 말하던 그런 시대는 다 지나갔습니다. 보세요, 저렇게 많은 돈이 지금 헌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아퀴나스 대신학자가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교황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가 안전뱅이 보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어떤 물질주의 또는 형식주의에 빠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상실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루터 칼빈이 있던 그 시대에 종교개혁자들은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도 예수님 당시 유대교같이 그런 물질과 교권주의에 의해서 많이 타락했습니다. 그저 막 성직을 매매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떤 형식적인 것, 제도에 얽매인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은 교인들은 전혀 순종하지 않았고 이름만 교회였지 죽은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루터와 칼빈 이런 분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도 말씀보다는 어떤 형식적인 것, 어떤 제도적인 것, 어떤 체면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온몸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향해서 분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그런 교회는 교회에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회당의 모임과 같은 그런 예배당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길은 뭔가 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밑에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교회를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기름진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축복으로 함께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마치 출애굽을 해서 애굽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그 출애굽에서 그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죽어버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하나는 바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살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살 동안에 이루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46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셨는데 그 성전을 지으신 곳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며 당신이 무언데 상을 얻고 왜 이 사람들 다 쫓아내느냐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동안 이 성전을 지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이걸 헐면 당신이 무슨 제도로 3일 동안에 이 성전을 새로 짓는다는 얘기인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보고 듣지 아니하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그것을 다고 새로 세운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생각하는 말씀과 전혀 다른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성전에서 성전에 돈을 쏟으시고 또 상을 뒤엎으셨는가? 그것은 예수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그들이 지금 너무나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자기의 돈벌이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들을 회개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고 성전 생활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를 진정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장사꾼에 변했구나 라고 내 자신을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아니, 저 양반이 무슨 권리로 이 성전을 헐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어떻게 3일 만에 이 성전을 세운다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입장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 일으키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은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심오한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되는데,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는 것은 성전이 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차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고 난 다음에 내가 4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성전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46년 동안 지은 그 성전이 3일 동안에 자기가 새로 지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가? 우리 인간의 생각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말씀을 주님 하셨을 때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뭔가 하면 너희 더러운 이 성전, 그 성전을 4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60년이 됐든 80년이 됐든 그 더러운 성전을 다 헐어버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새롭게 3일 만에 부활해서 너희를 새롭게 세우리라. 그런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구약 말씀을 믿고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고 따랐는데, 그런데 진정 그들이 잘못한 것은 뭐냐?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대적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론을 잘 알고 하나님이 누군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됐는가? 그분이 왜 사흘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저 처소를 준비하신 그 주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 모습이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당시에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울이라는 사람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러 다니고 그러면서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다메섹을 도상을 지나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내가 그리스도, 그분 나를 영접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아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도 참된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아침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성전에 발걸음을 옮겨 놓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나의 모든 목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내가 그분을 진정으로 만날 때에 우리는 그분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내가 그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아무리 교회 와서 정말 문지방이 닳도록 왔다 갔다 할지라도 진정 우리가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너무 힘들고 교회 다니는 것이 힘들고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고 누구를 교회에 와서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다 힘들게 됩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내가 정말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모든 성경의 말씀의 중심이 뭔가 하면 바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것들이 뭐냐? 성경의 말씀의 가장 주된 핵심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탐스러운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주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주의 말씀에 응답받을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바로 알고 고백하고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이 나의 구세주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고백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게 세우시려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존귀하게 높이려고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기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함들이 하늘나라 새 땅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라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시고 우리가 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알고 믿을 때 우리의 영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3월 1일 날 제가 숱하게 광고를 드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복 캠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미지근하고 그저 중간 정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체험의 장이 3월 1일 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여러분 모두가 우리 인생의 주님을 향해서 참된 기쁨으로 우리 예수를 믿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할 때 사모하는 만큼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다 주 앞에 가지고 오셔서 이제 3월 1일 날 예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교회를 중심으로 또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풍성한 열매로 충만한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 톡톡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시로 나를 잊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를 부를 수 있어서요. 주여 꽃처럼 향기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도울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아픈 곳이 있는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물질적인 문제도, 자녀들의 문제도, 아버지의 문제 앞에 저희를 담대하게 해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치유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손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이 귀한 아침에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주 앞에 가지고 왔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문제 해결해 주시옵시고 우리 앞길 열려지게 하시고 닫혀진 문이 열리게 하시고 어두웠던 우리 인생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영혼들 다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봄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시고 일평생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삶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치유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달고나 신주 감사 찬양산의 게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지만 육신의 질병으로 또 시간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지만 오늘도 저희를 구별해 주셔서 주의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만나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 주님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도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영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지치고 힘든 몸을 주 앞에 가지고 왔다면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아버지 사슴이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또 시간이 부족한 영혼이 있다면 아버지 저들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있다면 물질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전대가 마르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날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도 저희를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을 받으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 12강들에 남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인하여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손들이 날마다 잘 되는 것을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하늘을 여시고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예물이 쓰여질 때 주님 하늘 영광 받으시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은 좀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크신 은혜로 더 수많은 갑절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참여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식사는 믿음 속에서 섬겨주십니다. 여러분들 다 남으셔서 식사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찬양 예배는 속회배로 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속회배로 드림을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다음 주 우리 지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회 있다는 것을 제가 여기 빠뜨렸는데 다음 주 오후에 지방회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각 가정 신년 신방을 합니다. 인도자들에게 신청을 하신 분도 많이 계신데 꼭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월 1일 날 토요일 날 전교 1일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바쁜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꼭 그날은 피해서 3월 1일 날은 비워주시고 꼭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인도자에게, 속해 인도자에게 등록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까지 해주시고, 그리고 등록비는 $10,000입니다. 여러분 꼭 참고해주시고 꼭 등록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환우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한수희 권사님, 최면자 집사님, 우리 주홍순 집사님, 박유석 권사님 계신 분들, 또 속돈들이 아픈 분이 계시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회의 찬송 평화를 내게 주나 찬양합니다. 우리 옆사는 손을 꼭 잡으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네. 세상이 할 수 없는 한 영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인생이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쁜 삶을 살아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귀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와 성도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땅 민족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